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진리를 알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권세에 굴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사옵나이다. 정말 이 권세를 바로 알고 굴복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심판을 두려워서, 진노가 두려워서 권세에 굴복하는 게 아니라 정말 축복을 받기 위해서 권세에 굴복하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로마서 13장 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아멘. 악을 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 악에 대해서 정말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악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 스스로가 악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으면 구해달라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도 악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악에서 건져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상은 그들이 하는 모든 행위가 다 악한 일인데 사람들의 이성으로 생각을 하면 그것이 선이 되니까 자기들은 악에서 구함을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악에서 구해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악합니까? 물론 세상도 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으로 보았을 때는 그들도 분명히 악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를 누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서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 악에 빠집니까? 진짜 악한 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위에 있는 권세를 다 이루셨는데,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을 이루셨는데 그것을 거절하고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그가 악한 자입니다. 또한 위에 있는 권세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이 악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사실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듣지를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어야 하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믿지 않는 그 자체가 가장 큰 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기록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도 그것을 모르고 있다면, 아니 소경이 되어서 그것을 못 보고 있다면 그는 아무리 핑계를 댄다 해도 악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릅니까? 그것이 핑계가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복음을 가르쳐주는 은사자가 없습니까? 그것으로 핑계를 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 의문이 생기면 지혜를 구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입니다. 얼마나 신사적입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 말씀이 성경과 맞는가 하여 성경을 상고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그 말씀이 성경과 맞는가 하여 상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맞추어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목사가 하는 말에 자기가 보고 있는 성경을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노하십니다. 자기를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구원을 하는 모든 구속의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영화로 만들어서 보면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는 그 장면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교회 안에서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오직 예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 그들이 성경에서 위에 있는 권세를 모르니까 그 권세를 거스르면서 교회 안에서 행위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이 악한 일이라는 것을 모르고 진노하심을 스스로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정말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악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주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 모두가 악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방의 교회가 또 악에 빠질 것을 아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에서 악에 빠지지 말라고 경계를 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전혀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진노하심을 받습니다. 무엇 때문에 진노를 받습니까? 그 첫째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진노를 받습니다. 이미 우리가 로마서 4장에서 말씀을 나누었으니 율법은 진노를 이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단 한 가지라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반드시 진노를 받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시대 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율법을 지키면 진노를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전혀 두려워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고 율법을 지키는가 하면 사람의 이성에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100번 생각해도 옳고 그것이 선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위에 있는 권세입니다. 그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진노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대는 성경을 너무 모르다 보니까 위에 있는 권세가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루신 모든 일이 위에 있는 권세입니다. 이 권세를 거스르는 일이 악합니다. 그러니까 은사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믿지를 않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것이 악한 일이고 주님께서는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을 하십니다.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들이 위에 있는 권세를 거스를 때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어야 하는데 영생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모르면 전혀 두려워하지를
않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악을 행하면서도 그것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두려워할 수 없습니다. 그가 두려워하든 두려워하지 않든 위에 있는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주님께서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진노를 두려워해서만이 아니라 양심을 생각해서도 복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앞에 있는 말씀을 연결하는 부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우리에게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어떠한 선을 이루시는 분인가 하면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구속의 일을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생을 주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전혀 해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석이 안 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권세를 거스르는 악을 행하면서도 전혀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을 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는데도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진노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보응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권세를 거스르는 자를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시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진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굴복하지 않은 사람은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보응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굴복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진노를 말씀하고 또 보응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인가 하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이성으로 생각해도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무 조건이 없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 사람이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너무도 불쌍합니다. 그래서 내가 대신 죽고 그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런데 대신 죽은 그 사람이 한 일을 인정을 하지 않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보응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이 한 일을 인정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권세에 거스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성이라고 해도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보응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거스리면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교회 안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담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선을 이루셨는데 그 구속의 일에 굴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43쪽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구원을 하셨는가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일들,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에서 바리새인들과 어떻게 하셨는가,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시대는 성경을 보고 있지만 성경에서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면 당연히 위에 있는 권세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보이지 않으니까 굴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알기만 하면 무조건 굴복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굴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지혜를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알량한 사람의 이성적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서 자기들 스스로가 지혜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구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늘 구하고 있습니다. 왜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까? 저 역시 늘 성경과 씨름을 하고 있지만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을 풀다 보면 전혀 다른 말씀으로 보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정말 지혜를 구하면서 집중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실수가 없게 성경을 보고 있지만 그래도 역시 쓰고 나면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성경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그 말씀을 보았으면 다시 보고 또 보면서 그 말씀이 성경과 맞는가 하여 지혜를 구하면서 성경을 보아야 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복음을 사모하지 않으니까 성경을 보아도 복음이 안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모르게 되고 굴복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도 제가 설교를 뭘 썼냐면 엘리사의 승천에 대해서 썼어요. 그 말씀을 보고 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휴거를 생각해요. 저도 그 말씀을 보면서 다 휴거로밖에 안 보여요. 제가 봐도. 정말 그 말씀을 풀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설교로 작성했어요. 그게 하루아침에 되어집니까? 그냥 보면, 문자적으로 보면 승천, 그냥 승천했구나, 그렇게밖에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문자적으로는 승천이지만은 하나의 예표적인 사건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거는 엘리사가 지금 천국에 있습니까? 없어요. 엘리사가 천국에.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엘리사가 마치 천국에 있는 것 같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혜를 안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를 안 구하기 때문에. 지혜를 구해야 돼요. 이게 다른 말씀과 충돌이 되면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썼는가, 끊임없이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돼요. 성경은 휴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 그 말씀이 휴거를 예표하는 말씀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들을 보았을 때 정말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정말 깨달아질 때까지 구해야 돼요. 저는 그런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는 구해지를 않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도 모르고 있어요. 말로는 은혜 하고 있지만 은혜가 무엇인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은혜를 모르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를 멸시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에게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를 알고 나서 은혜를 말해야지 그가 준 것이 이것인데 다른 것을 가지고 그가 주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를 멸시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나에게 밥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가서 건강식품을 줘서 고맙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기분 나쁜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고 주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은혜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면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면 굴복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굴복을 하고 싶다고 해서 굴복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굴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가 은혜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너무 막연합니다. 아니, 자기 마음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주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굴복할 수 있습니까? 그는 굴복을 하고 싶어도 굴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영생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에서도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그가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를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알면 굴복을 하게 되어 있고 그것을 모르면 굴복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기록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 목사들의 눈은 소경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보이면 굴복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것이 안 보이니까 권세를 거스리면서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82쪽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아멘. 다 이루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도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이 가상칠언에 대해서 다 배웠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 이루었다는 것을 신학교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엇을 다 이루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물론 말은 잘합니다. 자기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다 이루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구원에 대해서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으로 자기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 그들이 위에 있는 권세를 거스리는 악을 행하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문자를 압니까? 성경의 문자는 초등학문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정말 지혜를 구하면서 보아야 합니다. 무엇을 다 이루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저 막연하게 구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면 그는 주님께서 다 이루신 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이 말씀만 바로 알아도 위에 있는 권세에 굴복을 하고 권세에 거스리는 악을 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로는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들이 무엇을 다 이루었는지를 모르다 보니까 권세를 거스르는 행위에 빠져 악을 행하면서도 두려워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선을 이루시는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무엇이 있는가 하면 율법을 완전케 한 것도 다 이루셨습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라면, 주님이 율법을 완전케 하셨다면 나 역시도 율법을 완전케 한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바리새인과 같이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위에 있는 권세에 굴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 율법으로 하면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아니, 우리는 이미 죽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 이루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다면 위에 있는 권세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굴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면 굴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사람들은 무시를 하고 있습니다. 굴복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굴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서 그들에게 경계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위에 있는 권세를 알면 굴복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굴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시대는 굴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굴복을 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무엇에 대해서 굴복을 하지 않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로마서 13장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어느 누구도 바로 풀어서 전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세상 권세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첨삭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있는 첨삭을 보면 여러분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세상 권세로 보니까 아니, 성경의 첨삭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세상 권세에 굴복을 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니, 이때는 이렇게 말을 하고 저 때는 저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이성적인 지혜를 신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고 성경을 본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제까지 신학자들이 왜 성경을 바로 풀지 못했습니까? 사람의 지혜입니다.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지혜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신학을 공부했다는 그것으로 마치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겨우 성경의 문자를 아는 것으로, 그리고 원문의 뜻을 아는 것으로 지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헬라어입니까? 히브리어입니까? 그것은 공부하면 됩니다. 솔직히 거기에 매달려서 공부를 하면 어느 정도 아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지혜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설교 시간에 히브리어, 헬라어의 원어의 뜻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자기들이 지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교인들은 그런 세상의 지식을 이야기하는 목사를 마치 지혜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제 친구도 목사가 하나 있어요. 최근에는 거의 만난 적이 없지만
예전에 만났을 때 이야기합니다. 너 어떻게 설교하니?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나 그냥 히브리어나 헬라어 하나 좀 찾아가지고 그 원어의 뜻 좀 자세히 풀어가지고 얘기해주고 그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입니까? 아니에요. 지혜. 여러분이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가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세상에서 다른 공부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가 그를 따라갈 수 있습니까? 법을 공부한 사람이 있습니다. 법에 대해서는 그보다 더 많이 알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신학이라는 학문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법을 공부한 사람에게 들어도 그것은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굴복하기 싫어도 굴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하면 그는 굴복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가면 진리의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셔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입니다. 이 시대는 완전히 종교적인 샤머니즘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으니까 진리로 인도함을 받을 수 없고 그런 그들이 어떻게 세상 권세에 굴복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복음을 듣고 있는 성도들은 굴복을 하지 않을 수 없게 성령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처음으로 한번 삼위일체에 대해서도 설교를 한번 썼습니다. 한 편을. 이제 나중에 올라올 겁니다. 근데 삼위일체를 제목을 잡으려고 하니까 뭐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없으니까 어디서 제목을 잡아야 될지 참 고민을 하다가 유다서 말씀을 가지고 이제 제가 그 삼위일체에 대해서 뭐 쭉 써봤습니다. 물론 기회가 되면 계속해서 이제 삼위일체에 대해서 쓸 생각입니다.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모르니까 사람들이. 굴복, 복종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는 복음을 듣고 믿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선지자들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복음을 보고 듣는 성도는 당연히 굴복하고 복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듣지를 못하고 있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평생 악만 행하다가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을 받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5쪽입니다. 에베소서 5장 6절입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아멘. 진노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까? 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권세를 거스르면서 악을 행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에베소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칭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전한다고 하면서 헛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는 이미 거대하게 커져 있습니다. 그 안에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그가 아무리 세상에서 난다 긴다 해도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소자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목사에 비하면 그는 소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신학교의 졸업장과 목사 안수를 받은 것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은 그 말에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입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내가 한두 해 공부를 해서 성경을 알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더구나 성경은 비유와 은유 그리고 예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렵습니다. 그것을 일반 교인들이 자기가 성경을 보아서 깨닫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일반 교인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가 생업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성경만 보아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사실 성경만 보아도 평생 성경만 연구를 해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것이 복음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성경에만 집중을 해도 성경에서 복음을 본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성경을 보고 있고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역시도 사람인지라 잘못 성경을 풀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일을 하면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치 못하시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세상 일을 하면서 강해를 쓰고 설교를 쓰고 한다는 것이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만 봐도 이 성경을 바로 푼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그들을 위대한 신학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다른 일을 했습니까? 오직 성경만 보고 성경을 해석하는 일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성경만 보는 사람도 그렇게 되고 맙니다. 그들이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종교적인 자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이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의 글을 보면 다 헛된 말입니다. 제가 칼뱅의 말과 그리고 웨슬레의 말이 헛되다, 정말 헛되다고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고 반대할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왜 헛된가를 율법 한 가지만 보아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진노를 받습니다. 그러나 헛된 말로 인하여 진노를 받습니다. 그런 헛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 시대는 장로교회 목사면 다 칼뱅의 주석을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진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진노를 하신다는 것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의 문자는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이 시대 교인들은 솔직히 저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믿지 않으면 진노를 받는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진노를 받는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굴복을 하는 것은 그 진노가 무서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진노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누가 지옥에 가는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진노가 무서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을 사모해서 믿는 것이지 영생을 위해서 믿는 것이지 진노가 두려워서 믿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습니다. 은사자들로부터 복음을 들은 각 사람입니다. 그들이 진노를 두려워합니까?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정말 복음을 바로 알고 있다면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진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진노를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진노를 늘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생각할 필요조차 없어요. 왜? 복음이 너무 선명하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굳이 진노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에서 진노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다 진노를 당한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교회 안에 있어도 진노를 당할 불순종의 아들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성경을 그렇게 보지를 않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 다 순종하는 아들들이고 교회 밖에나 이단에 있으면 불순종의 아들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교회 안에 불순종의 아들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성경을 자기들의 편리에 따라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있는 권세에 굴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복음을 듣고도 위에 있는 권세에 굴복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정말로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는다 해도 하나님께서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진노를 하신다 해서 그 진노가 두려워서 믿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위해서 믿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진노를 받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불순종의 아들들이 진노를 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굴복을 하는 것은 그 진노를 받는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진노를 받지 않기 위해서 굴복을 하는 것도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굴복을 합니까? 그에게서 칭찬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 칭찬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굴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각 사람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제가 복음을 전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는다면 굴복하고 싶어도 굴복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여기 그리스도 편지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습니까? 처음에는 듣는 것 같아요. 정말 잘 듣는 것 같아. 그런데 어떻습니까? 결국에 보면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가는 거예요. 굴복을 못하기 때문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은혜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제가 아무리 위에 있는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다 해도 성도님들이 권세에 굴복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28쪽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입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아멘. 사도 바울이 양심을 위해서 믿는다고 했어요. 양심. 어떤 행위에 대해서 옳고 그름, 선과 악을 구별하는 도덕적 의식이나 마음씨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일이 아닙니다. 성경은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사전적인 뜻으로 양심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양심을 말하고 있습니까? 은사자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을 12장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이루신 하늘의 권세, 생명을 어떻게 얻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듣지 않은 사람에게는 양심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행위에 대해서 바로 알고 있는 사람에게만 양심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에게 양심을 따라 하라고 하면 그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줄을 전혀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복음을 알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굴복하지 않을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양심이라는 것은 내가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양심에 따라 행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모르면서 양심을 따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할 수 없어요. 세상의 이성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까지 먼저 복음을 들은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이제 알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 사실 이 말씀은 이 시대 교회 안에서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양심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양심이라는 것은 반드시 내가 옳고 그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선인가 무엇이 악인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리고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양심을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입니다. 우리가 수사 드라마 같은 것을 봅니다. 분명히 그 사람이 하지 않았지만 아무도 그것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심에 따라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여러 가지 정황상 범인으로 지목이 되면 그 양심이라는 것이 통하지 않습니다. 다 모릅니다. 그런 상태에서 양심이라는 것이 통할 수 있습니까? 또한 어느 지극히 일부의 사람만 알고 있어도 그 양심이라는 것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양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전적인 뜻에서 보아서 알겠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보편 타당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가 그것을 모르게 되면 양심이라는 것은 받아들여지지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다수의 사람은 복음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다수입니다. 그들이 볼 때 우리가 믿는 복음은 너무 허황되게 보입니다. 아니 우리가 믿는 이 영의 일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진리로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 마음에서 믿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양심을 인하여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이 복음을 전혀 듣지를 못했고 또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양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는 것을,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전했는데 그것을 자기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양심적입니까?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이 볼 때는 전혀 양심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알고 있는, 그러니까 옳고 그름과 선과 악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이 복음을 들은 성도들 역시도 양심을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선과 악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우리 양심에 비추어 봐서 전혀 부끄럽지 않게 믿고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양심을 인하여 믿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양심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바른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양심이라는 것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바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양심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38쪽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이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디모데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서신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그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또한 성령이 디모데에게도 오셔서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확증을 해주고 있고 진리로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디모데이기 때문에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었고 알고 있는 디모데에게 그것에 대해서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습니다. 아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스도 편지를 통해서 전하는 복음이 어떻다는 것을 여기에 있는 성도님들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교제를 하고 난 후에 어떤 이들이 양심을 버리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 들었으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주 잘 듣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미혹을 당해서 양심을 저버리는 것을 볼 때마다 참 답답하기만 하고,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한 자리에서 복음을 듣고 있어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제가 이 강해를 써놓은 게 지금 한 1년 반, 2년 가까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제가 지금 하는 겁니다. 정말 이 복음을 듣다가 돌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가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이 복음을. 그런데 이 복음을 저버리고 갈 때마다,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정말 안타까워요. 아니, 초대교회보다도 지금은 더 못해요. 그래도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그런데 이 시대는 그렇지가 않아요. 듣지를 못해요. 끝까지 따라오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듣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볼 때는 우리는 정말 손톱의 때만도 못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시대 복음 안에서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알고 있는 성도가 양심을 따라 복음에 굴복을 해야 하는데 양심을 저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입니다.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을 착한 양심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양심을 버리게 되면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심을 버리면 그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에게서 복음을 들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늘 경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 싸움에서 지면 그가 아무리 복음을 들었다 해도 결국에는 그 믿음에 관하여 파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복음을 알아야 이 싸움을 할 수 있는데 이 시대는 그 기회조차도 주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안타까워요. 정말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또 가서 전하고, 정말 저는 그러기를 바라요. 그런데 자기가 좀 지식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생각을 해요. 자기 생각. 너무 안타깝습니다. 초대교회를 보시기 바라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디모데나 디도나 주의 형제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얘기했습니까? 똑같은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 바울에게서 들은 복음을 그들도 성령의 감동을 받으니까 그대로 전했어요. 물론 뭐 말을 똑같이 했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숫자가 적습니다. 그러나 저는 바라고 있어요. 아무리 적은 숫자라 해도 정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정말 이 믿음을 저버릴 때마다 정말 인간적으로 힘이 쭉쭉 빠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정말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 양심을 따라 지키는 것은 선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역사를 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7쪽입니다.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아멘.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같은 이유로 여러분은 또한 조세를 바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바로 이 일을 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성경 참 어렵습니다. 정말 지혜를 구하지 않으면 로마서 13장의 말씀도 도무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너무 쉽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더 이상 생각을 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지도 않고 성경의 문자를 보고 사람의 이성으로 억지로 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억지로 풀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로마서 13장을 시작하면서부터 성경이 첨삭이 되어 있는 그리스도인과 세상 권세라는 제목이 너무도 강하게 임팩트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사람들은 성경을 문자로 보고 있고 마치 성경이 세상의 일을 말씀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세상의 일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의 일은 얼마든지 세상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을 굳이 성경에 기록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그 말씀을 기록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굳이 세상에서 공부를 하면 배울 수 있는,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세상 일을 말씀을 하겠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을 보는 시각부터 바꾸지 않으면 성경에서 복음을 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거의 모든 성경은 우리 영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아니 이제까지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사람의 지혜로 보고 억지로 풀고 있습니다. 3절과 같습니다. 먼저는 세상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 일을 비유로 해서 영의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절에서 관원들은 선한 일에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해서 된다고 먼저 말씀을 하고 나서 영의 일을 말씀을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6절과 7절을 같은 비유의 말씀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면 전혀 다른 해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늘 말씀을 하고 있지만 성경은 처음부터 장절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냈을 때는 장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하나로 되어 있었는데 후세의 사람들이 보기 편하게 장절을 붙였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이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아마도 장절이 없고 첨삭이 되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로마서 13장을 보면서 더 생각을 했고 지혜를 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1장부터 해서 성경이 바로 풀리지 않으면 13장에 와서도 역시 마찬가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3절의 비유에 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 앞부분에 있어서 세상 일을 가지고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3절 후반부부터 5절까지 영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유입니다. 그것을 이어서 똑같이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관원들을 비유로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들에게 공세를 바치고 있습니다. 왜 공세를 바치고 있는가 하면 그들이 정치를 해서 세상 일로 선한 일에 대해서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해서 두려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공세를 바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관원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려서 그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백성들이 공세를 내고 있습니다. 왜 공세를 내고 있는가 하면 세상 이성으로 선한 일과 악한 일을 그들이 분별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선하게 살면 그들이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자에게는 두려움이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6절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일입니다. 그리고 6절 뒤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을 비유로 해서 영의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같이 있다고 해서 마치 같은 말씀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연결을 해서 성경을 풀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관원은 비유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관원이 어떻게 하는가를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 관원에게 왜 공세를 바치는가 하면 그가 선한 일에 대해서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원에게 공세를 바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세금을 내고 있습니까?
세상의 이성으로 생각할 때 선한 일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해서 그 관원들이 두려움이 되어서 악한 일에 대해서 잘 판결을 해달라고 관원들에게 공세를 내서 세상이 조금 더 선하게 바뀌기를 바라고 내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일은 굳이 성경에서 말씀을 안 드려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2000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이 시대 역시 관원들은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얼마나 오묘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지극히 당연하게 하고 있는 일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44쪽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관원이 있습니다. 그에게 사람들이 공세를 바치고 있습니다. 왜 공세를 바치고 있습니까? 세상에는 선한 일도 있고 악한 일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관원에게 공세를 바치는 일은 세상에서 선하게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관원들이 그 일을 해주기를 바라면서 세금을 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관원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꾼이 있습니다. 세상의 관원은 세상을 선하게 유지를 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나쁜 일을 해서 지탄도 받고 있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세금을 낼 때는 가능한 선한 일을 해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세상 일이기 때문에 공세를 바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세상의 관원 일이 선한 일에는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은사자들에게 복음을 주신 것 역시 영의 일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공세를 받아서 관원들이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너희도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라는 것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은사를 주셨습니까? 선한 일을 하라고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2장에 은사를 주신 것은 선한 일을 하라고 주셨지 그것으로 악한 일을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관원이 선한 일에 대해서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해서 되는 것과 같이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도 영의 일에서 있어서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관원들은 공세를 받아서 먹고 살아요. 그죠? 그리고 선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았어요. 다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다 받았으니까 너희가 교회 안에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관원들과 같이.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뭐 세금을 내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관원들을 비유로 해서 우리 영의 일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을 정말 잘 보아야 합니다. 아니 억지로 풀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비유의 말씀을 전혀 모르고 이제까지 신학자들이라는 사람들은 이것을 그저 세상의 일로만 치부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 관원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하면서 그들에게 공세를 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비유입니다. 영의 일을 말씀하기 위한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일꾼들을 세우셨는가 하면 마치
세상의 관원들이 하는 것과 같이 그들이 생각하는 선과 악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과 악이 있는데 그 일에 대해서 은사자들이 항상 힘쓰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관원들이 공세를 받아서 그렇게 일을 하는 것과 같이 너희는 이미 모든 것을 다 받고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선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도 모르고 있습니다. 세상의 관원이 선을 모르고 악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 국민들이 아무리 세금을 낸다 해도 금방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원들이 선한 일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야 하는데 악한 일을 하는데도 두려움이 없다면 그 나라는 망하는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세상 관원이 하는 것과 같이 그렇다는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는 겁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누구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디모데후서에서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관원과 같이 선한 일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없고 악한 일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되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꾼입니다. 시키는 자가 시키는 일만 하면 됩니다. 일꾼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일꾼이 아닙니다. 일꾼은 반드시 시키는 자의 명을 따라야 합니다. 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왕이 없지만 왕이 있다면 왕이 시키는 일만 해야 합니다.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이 무엇인가 악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일꾼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선한 일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해서 두려움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는 일꾼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사자들은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꾼은 압니다. 자기 일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일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일을 한다면 그는 일꾼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사자들을 통해서 선한 일 그리고 악한 일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꾼은 마치 세상의 관원과 같이 선한 일에 대해서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해서 되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렇게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옳게 분별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선한 일이 무엇인가 악한 일이 무엇인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관원이 생각하는 그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선을 그리고 악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입니까? 먼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성경에서 선한 일이 무엇인가를 그리고 악한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그들이 세상의 관원과 같이 교회 안에서 교인들을 다스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도 모르고 악도 모르는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입니까? 세상 관원이 선한 일에는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되는 것과 같이 성경에서 진리를 분별하여 선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되게끔 하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악을 행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은사자는, 권세를 전하는 자는 그 사람이 두려워할 정도로 전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면 잘못 전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고 있는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면 잘못 전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이 무엇인가, 악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라야 교회 안에서 영의 일로 선한 일을 한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이 거의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일에 항상 힘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대로 주신 은사를 받은 성도는 이 일에 항상 힘쓰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되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육체를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선을 행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가 왜 두려워하지 않는가 하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은사자가 선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은사자가 하는 말이 두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세상 관원이 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영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자는 분명히 이 두 가지를 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겠습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을지라도 그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는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정말 두려워해요. 그죠? 사도행전에서도 그 말씀이 있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두려워가지고 그만 전하라고 하잖아요. 진짜 저도 전해보면 그래요. 두려워해요. 그들이 두려워한다고요. 복음을 바로 전하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이걸 가만히 듣고 있다 보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자기가 잘못 알고 있으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일에 힘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왠지 모르게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명확하게 모르니까, 진리에 대해서 모르니까 막연한 두려움이 그에게 있기 마련입니다. 로마서 13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7쪽입니다. 로마서 13장 7절입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를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십시오. 조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이에게는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이는 존경하십시오.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까? 육의 일을 비유로 해서 영의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말씀은 육의 일을 말씀을 하고 있고 뒤에 있는 말씀은 영의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한 절에 기록이 되어 있다 해도 비유를 바로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육체로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육체는 어느 나라에 속해 있고 그 나라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세상 법을 어겨가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이성입니다. 누구나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기독교인들을 보면 자기들이 특별한 사람이나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이성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모르는 그들이 무슨 진리를 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세상의 이성이 바로 서 있어야 진리도 알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조세를 바치고 공세를 바칩니까? 세상에서 두려웠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두렵고 한편으로는 존경하기 때문이에요. 그죠? 조세를 바치고 공세를 바치는 것을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내가 악한 일을 하면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그 관원들이 일을 할 때. 그런데 관원들이 일을 잘하면 어떻게 됩니까? 존경을 한다는 거예요. 존경을 한다.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육의 일을 가지고 우리의 영의 일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런 것과 같이, 그 관원들이 있는 것과 같이 교회 안에 은사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일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 때 성도라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라 해서 공세를 내지 않고 국세를 내지 않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세상의 이치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세상의 이치를 비유로 해서 영의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이치를 배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일을, 그 세상의 이성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공세를 내는 것, 그리고 국세를 내는 것은 굳이 성경이 아니더라도 학교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이거 초등학교에서 배웠을 거예요. 그죠? 국민의 4대 의무 해가지고 배우고 있어요. 그거를 그대로 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하면서 그 관원들을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는 것과 같이, 너희도 교회 안에서 은사자들, 그러니까 권세가 나타나면 그들을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다른 말씀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것을 그대로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지금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왕은 없을지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으로 뽑으면 그가 왕과 같은 입장에서 정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정치를 잘하면 존경을 받습니다. 물론 다 존경을 받는 것은 아닐지라도 존경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와 같습니다.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일꾼이 있습니다. 그들은 때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서 듣는 말씀, 듣는 사람은 그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두려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는 관원과 같이 선을 행하는 자에게 두려움이 되지 않지만 악을 행하는 자에게 두려움이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가 복음을 잘 전해서 내가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존경해야 돼요. 그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육의 일을 비유로 해서 영의 일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아서 잘 알고 있지만은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나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기보다는 책망을 하는 말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는 말씀은 이스라엘이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음으로 해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내가 말씀을 들으면 정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과 맞는가 하여 상고해가지고 그 말씀이 맞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믿고 듣고 믿음으로 해서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존경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과 같이 교회 안에서도 너희가 선과 악에 대해서 그리고 진노와 보응과 구원에 대해서 바로 알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권세를 행하는 자들에게 지금 그 권세에 대해서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생의 문제입니다. 세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영혼을 생각하면 두려워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간적으로 두려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 일에 항상 힘쓰고 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관원과 같이 선한 일에 대해서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해서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꾼도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일에 항상 힘쓰고 있다면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왜 두려워해야 하는가 하면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그가 행한 그대로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조차 없어서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를 존경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41쪽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아멘. 잘 다스리는 장로입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대로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교회 안에서 잘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 다스리는 은사에 대해서는 로마서 12장에서 이미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다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은사자가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를 존경해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존경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사를 주셔서 가르치게 함으로 해서 각 사람에게 위에 있는 권세가 전해짐으로 해서 영생을 얻었다면 존경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영생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전하는 자를 존경해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존경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이치를 따져도 그렇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세상의 관원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좋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를 바칠 자에게 국세를 바치는 것과 같이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들을 세상 관원들과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관원은 육체의 일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일꾼은 영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의미에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다음 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